2018년 3월 18일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은혜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휘전같이 보이는 상황에도 사탄은 저희를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몰래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적을 상대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하고 교묘한 적과 상대하는 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되고 청소된 집을 다시 유린하는 귀신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회복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고 회복된 저희 영혼에 예수님을 모셔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빈 집이라면 귀신에 유린당할 더 좋은 환경이 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저희 가운데 모시면 강력한 산성이 되어 보호받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연결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위기를 느끼는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것인가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논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말씀이고 선과 악의 대결,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무리 중에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흥분하고 격앙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경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교양 있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고 기뻐서 흥분해서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이 여성이 말한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바알세불 논쟁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여인이 소리칩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신 내용 수태고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과 42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의 말씀과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마리아 수태의 말씀을 빌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말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요 찬양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주적 전쟁, 영적 전쟁을 직시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대결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여인의 경배요 발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찬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교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찬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 있는 대상을 바꾸십니다. 여인이 복 있다 찬양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복 있다 선언함으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낳은 엄마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 있는 대상을 교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존경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어 강한 산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근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듣는다는 아쿠오, 즉 히어의 단어이고 지키다의 헬라어는 보호하다, 가치를 보존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순종, 오베이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지키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보호, 보존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지켜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유지되므로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계심이 입증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항상 떠오르거나 생각나지 않으면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희 마음은 빈 집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 노략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있음은 예수님이 저희 마음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계신 것이요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중심에 계신지 저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지를 좌정하신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시며 저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도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유지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다면 그들의 영혼은 빈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항상 모시기를 저희 마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간직할 일입니다. 다른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높은 조건을, 까다로운 조건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간직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마음에 은혜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만 요구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억하시며 저희 마음에 말씀을 듣고 유지하여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좌정하시면,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임재하시면 저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알세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바알세불의 말씀 뒤에 바로 27절, 28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전, 우주적 차원의 공격과 도전에 승리하는 비책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함에 있습니다. 다른 이론과 전술이 사실 사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저희 경험과 대처 방안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적 전쟁의 효과적인 무기요 수단입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알려주신 에베소서 6장 말씀, 그 중에 6장 17절 말씀에도 저희의 영적인 무기는 성령, 곧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저희의 무기는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저희의 의지가 소용없고 성스러운 것이 사단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단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단을 물리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은 친히 저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저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니 앞으로 더 문명이 발달하고 평화와 번영과 발전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전투를 개인의 사안으로, 개인이 사단과 싸우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종말의 과제요, 전 우주적인 사안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고 투쟁입니다. 치열하고 참혹한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승리하고 말씀을 잃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예수님을 모신 강력한 믿음의 산성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저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외침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예수님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당신같이 거룩한 자를 낳은 어머니는 복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완곡한 찬사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교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존하여 주님을 모신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건강, 장수, 부귀, 자녀가 잘 되는 것 등의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존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에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 구원받은 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 영생을 얻은 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의 최고의 복도 구원에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저희의 최고의 복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니 저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저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삼런 안상의 질서로 안내하는 길을 발견하였으니 저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감사할 일입니다. 복 없는 삶이라고 속상할 때 구원의 최고의 복을 상기하며 힘을 낼 일입니다. 다른 복받은 사람들이 부러울 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일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보존함으로 주님은 저희에게 최고의 복,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은 다른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아기 예수님을 키우고 돌보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지만 저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 없이 말씀을 듣고 간직함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킵해라, 보존해라, 유지해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면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저에게 임함을 믿고 소망하며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요,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산성이 되는 것이요, 말씀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재하시고 난공불락의 강한 산성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소멸하지 않도록 간직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결실하여 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이 모든 일을 저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